안녕하세요. 위클리 온라인 클래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위클리 온라인 클래스 5번째 시간이고요. 예배와 공과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예배 강의가 끝나면 곧바로 공과 강의가 이어지니까요. 혹시라도 예배 강의가 끝난 다음에 끊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홀리키즈 예배는요. 이렇게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두 기둥, 문화와 다중지능이라는 두 기둥으로 진행이 되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올해 주제인데요. 올해의 커리큘럼인데요. 소금의 빛나는 이야기라는 커리큘럼으로 여기 1월, 2월, 3월 12달의 주제가 이렇게 있고요. 이 주제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각각의 순서로 들어가기 전에요. 전체적인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예배 순서는요. 여기 찬양과 율동을 시작으로 해서 아이라이크 공과 강의까지 9가지 단계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스태프 구성에 있어서는요. 먼저 큐맨, 우리는 큐맨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은 사회자라고 예배의 사회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찬양 인도자, 설교자, 그리고 엔지니어, 보통 컴퓨터를 담당하고 그리고 영상들을 담당하고 있는 엔지니어를 이렇게 구성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교사가 없거나 부족한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요, 저희가 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자 한 명이 다른 역할을 함께 감당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홀리키즈 예배 순서를 각각 하나하나씩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 가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실제적으로 한번 체험해보고 함께 만나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찬양 율동이고요. 교회들마다 예배를 진행하게 되면 항상 예배 찬양 율동이 시작되게 되죠. 두세 곡을 선곡해서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게 됩니다. 작년까지는 저희 홀리키즈에서는 어린이 찬양, 매달의 찬양, 이달의 찬양이라고 해서 매달 한 곡의 찬양을 제공을 했는데요. 올해는 그렇게 제공을 하지 않고 찬양 율동 앨범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찬양곡을 제공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한꺼번에 다운받으셔서 그 중에서 두세 곡을 선별하고 그 외의 곡도 함께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찬양 율동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전반기에는요, 상반기에는 이미 12월 제공이 됐고요. 하반기에는 5월쯤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카운트다운인데요. 이제 큐맨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사회자가 나올 때 찬양 율동이 끝나고 기도가 끝나면 이 큐맨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열렬한 환영을 해주면서 예배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시간인데요. 영상을 따라 카운트다운을 외친 후 큐맨이 제시하는 힌트를 보고 예배 주제를 마치게 됩니다. 지금 영상으로 카운트다운 영상이 나올 텐데요. 함께 19, 8, 7, 6, 5, 4, 3, 2, 1 하고 마지막에 큐맨이라고 함께 외쳐주면 예배의 사회자인 큐맨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큐맨이 등장해서 문제를 내고 여러분들은 맞추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인트로가 나오고요. 이제 숫자를 세기 시작하면은 친구들과 같이 숫자를 세게 됩니다. 9, 8, 7, 6. 자, 숫자가 다 세면 어떻게 한다고요? 큐맨 하고 외치면 큐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큐맨이고요. 오늘의 예배 주제가 뭘까요? 함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인데요. 숫자 뒤에 숨겨진 글자를 연결해서요. 오늘 예배의 주제 문장을 맞춰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숫자를 외쳐주시면 제가 그 숫자를 넘겨서 한 글자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 글자들을 보고 주제를 알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는요. 손을 들어서 그 답을 맞춰주시고 답을 맞춰주는 친구들에게는 작은 선물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몇 번부터 볼까요? 네, 몇 번이요? 6번. 네, 6번. 요가 나왔고요. 그 다음? 1번. 네, 1번. 그 다음? 3번. 네, 세 글자 나왔는데요. 빛, 요, 의. 자, 뭘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잘 모르겠죠? 자, 더 넘겨볼게요. 자, 여러분들 소리가 들려서 제가 누르고 있어요. 자, 조금 알 것 같죠? 나녀, 의자, 빛. 하나님, 꽝. 네. 자, 다 보고도 답을 모르겠나요? 오늘 답은요?
네, 나는 빛의 자녀예요 입니다. 맞춘 친구가 있다면은 그 친구에게 작은 선물을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순서가 끝나면요. 다중지능 활동이 들어갑니다. 다중지능 활동 그림 퀴즈. 여기서도 퀴즈를 통해서 주제에 다가가는 그리고 예배에 다가가는 시간이고요. 특별히 다중지능,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능은 한 가지가 아니라 IQ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재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강점들을 발견하고 그 강점들을 키워줄 수 있도록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발견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이 퀴즈도 한번 맞춰보실래요, 여러분?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가지 문제를 선생님이 준비했는데요. 다음 그림에서 이상한 점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아이들이 맞추게 되겠죠? 자, 맞춰보실까요? 친구들이 예배드리러 교회에 가고 있어요. 자, 다른 점이 보이나요? 네, 금방 보일 것 같은데요. 네, 이 친구는 네, 십자가가 아닌 이상한 문양의 책을 들고 있네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다른 점을 찾으세요. 5군데가 있는데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친구들이 학교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어요. 세 친구가 여러 악기를 연주하고 있네요. 어떠한 다른 점들이 있을까요? 네. 시간 관계상 이렇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맞추게 되면은 네, 이것도 상황에 따라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수도 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고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MIT 활동까지도 끝나게 되면 이제 더욱더 예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기 이전에 요절 말씀을 신나는 리듬에 맞춰서 암송해 보는 시간입니다.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이 말씀 작년에도 제공했던 말씀 챈트인데요. 조금 달라진 점이 있어요. 한번 보면서 느껴보도록 할게요. 자, 챈트가 시작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자, 이런 식으로 챈트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작년과 다른 점은 뭐냐면 작년에는 그냥 한 사람이 나와서 쭉 읽어주는 형태였다면 올해는 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입문자용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또 추가가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나와서 한번 하고 친구들이 따라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외우고 신나게 외울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말씀 챈트를 읽고 그 다음 말씀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말씀의 시간에서는 여러분들 홀리키즈에서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 문화와 콘텐츠들을 이용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홀리TV, 클릭 PPT, 오브젝트 레슨 등등 여러 가지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홀리TV는요, 설교 주제와 관련된 동영상 자료를 제공하게 됩니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요. 특별히 이곳에서 정말로 영상을 제작하고 구성하고 만들어서 새로운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영상을 제공하게 됩니다. 클릭 PPT. 저도 이 홀리키즈 이걸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른 데서는 정말로 제가 자부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클릭 PPT의 이 퀄리티, 또 클릭 PPT를 통한 그 예배 전달,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꼭 사용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느껴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브젝트 레슨이라고 해서 정말 실물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이러한 아이디어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설교자들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요.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 설교자에 따라서 이 부분은 내가 하고 다른 것들은 또 더 좋은 것들이 있다고 싶으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말씀을 잘 준비하셔서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요, 또
예배 매달 4주 때에는 저희가 특별히 매달 제작한 매월 4주 때에는 웹 드라마가 준비됩니다. 어린이들이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보여주는 웹 드라마가 매주가 아니라 매월 넷째 주에 제공이 됩니다. 아주 재밌고 또 유익하고 또 실생활에 여러분들 우리 어린아이들의 실생활에 걸맞는 그런 영상으로 제작되고 있으니까요. 4주 차에는 이 영상을 토대로 해서 더욱 좋은 아이들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영상들이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정말 드라마 같이. 또 이번에는 특별히 학원, 우리 아이들이 가장 오래 있는다고 할 수 있는 학원이라는 장소를 가지고 구성되었습니다. 이제 여기는요, 이제 설교문이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설교자로서 설교를 준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이렇게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설교 예시문이기 때문에 이러한 컨텐츠들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만 인지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설교문을 구성해서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설교문을 작성하셔서 전달을 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한 번씩 제공되는 성경 드라마 대본인데요. 지금 상황과 여건이 어려울 수 있지만 상황과 여건이 되는 교회들이 있다면 이런 대본을 가지고 또한 선생님들이나 아이들, 특별히 드라마 팀이 있는 교회라면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그냥 현장에서 예배도 좋지만 영상으로도 구성할 때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이 대본 가지고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든 설교와 이런 것들이 끝나면 헌금 시간이 됩니다. 작년에는 조금 더 빠르고 경쾌한 헌금송을 준비했다면요. 올해는요. 작년하고 조금 달라진 점이 조금 느리고 또 아이들이 또 예배 때 헌금을 드릴 때 더 잘 따라 부르고 집중해서 헌금할 수 있는 곡으로 더욱더 좋게 편곡을 했습니다. 한번 살짝 들어보면요. 작년에는 쾅쾅쾅 하면서 시작을 했다면 올해는 조금 더 집중해서 또 마음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사는요 크게 바뀐 점은 없으니까 여러분들 기존에 사용하셨던 곡이 작년의 곡이라면 올해 곡에서는 리듬만 좀 바뀌어져서 부담 없이 기존의 교회들도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도 영상에 조금 변화가 있죠. 아주 예쁘게 이런 식으로 똑같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개역, 개정, 새 주기도, 개역, 한글 세 가지 버전으로 모두 제공이 되니까요. 교회마다, 교단마다 다르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채택하셔서 맞춰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도 이렇게 제공이 되고 곡 자체는 작년과 다른 점은 없지만 영상은 조금 더 다르게 제공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홀리키즈 예배들 순서들 쭉 만나봤고요. 특별히 저희가 3주차에는 구성되는 홀리키즈 플러스 예배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은요. 이전에 저희가 매주 해왔던 부분들이긴 한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보통 3주차에 홀리키즈 새로운 형식으로 도입을 해서 축제 예배로 드려집니다. 변화되는 점들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팀 대항이라고 해서 팀을 나눠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예배 규칙이 있고 팀 리더가 있고 점수판이 있어서 게임도 하면서 MVP도 뽑으면서 예배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분반 공부 시간에는요. 그냥 쓰고 듣고 하는 익스큐트에서 벗어나서 스마트 익스큐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핸드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앱 어플 또 여러 가지 이제 스마트한 기기들을 통해서 이렇게 익스큐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여형 여러분들이 직접 나와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오브젝트 레슨이 제공이 되게 됩니다. PPT 템플릿에는요. 팀 리더 소개, 세 가지 규칙, 메모리 타임, 축복의 시간 등이 순서가 추가가 되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매월 제공되는 데이터 안에 그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보고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 이거는
더 드림존에 들어가시면요. 성경 골든벨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매달 마지막 주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퀴즈를 통해서 그달의 말씀들을 잘 외웠는지 또 잘 들었는지 또 얼마나 아이들이 성장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요 자료들도 잘 쓰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도요.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가능하니까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1부터 9까지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준비한 이런 순서들은요.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다 사용하셔서 온라인을 활용하시고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어려울까 봐 저희가 매주 이렇게 온라인 예배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매주 온라인 영상을 제공하니까요. 정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그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영상을 통한 예배,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도 고민이 참 많았는데요. 그걸 보면서 고민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교회들을 또 보면서 저희가 되게 많이 도전을 받았어요. 특별히 몇 교회들을 이제 저희가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기 서울은혜감리교회라는 데서는요, 저희가 준비한 템플릿과 영상 예배 여러 가지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되게 좋은 예배들을 또 온라인 예배들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 첫 화면부터요, 되게 자기들의 맞춰서 이렇게 제공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MIT라든가 또 퀴즈라든가 예배의 주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예배에 도입해가지고 했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빼고는 저희 컨텐츠를 활용했지만 이 교회에서는 찬양도 기도도 설교도 본인들의 교회에 맞춰서 본인들의 사역자들이 잘 예배를 준비해서 전체적으로 콘텐츠와 자신들이 가진 것들을 잘 활용해서 예배를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교회들의 예배들을 잘 진행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부족하지만 이 홀리키즈 컨텐츠들이 여러분들 예배 또 이 한국교회 어린이 사역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전해 드릴 게 있다면요. 여기 영상들을 이렇게 올리실 때 영상이나 영상 설명란에 출처란 이렇게 올리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홀리키즈 이런 컨텐츠를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 저희가 이렇게 로고를 이렇게 넣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넣을 때 여기 로고만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영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예배 강의를 마치고요. 이어서 이제 공과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어서 공과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과를 진행하실 때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티처북 필요하시고요. 또 아이들에게는 이제 공과 책이죠. 이게 초등용 그리고 유년용. 초등은 이제 4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리고 유년은 1학년부터 3학년 아이들에게 이제 이거는 아이들 수만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이라이크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이제 저희 공과 구성과 단계를 설명하는 건데요. 저희가 총 4단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I는 아이스 브레이크, Li는 리슨, 그리고 K는 날리지, 그리고 마지막 E는 익스큐트. 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시간과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아이스 브레이크는 이제 아이들과 이제 가볍게 대화를 나누면서 처음 모였으니까 이제 서로 마음의 문을 여는 시간으로 5분 정도 짧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슨은 이제 우리가 설교 때 배웠던 그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재미있는 퀴즈를 풀어가면서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5분 정도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가 이제 날리지 시간인데요. 이 시간이 조금 길어요. 이제 25분 정도로 소요가 될 예정이고, 그리고 총 3단계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 단계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이제 익스큐트, 이제 우리가 배운 말씀 그리고 공과 시간에 생각해 봤던 것들을 이제 최종 정리를 하면서 이제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떤 것들을 결단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해서 총 40분 동안 진행되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공과를 진행하기 전에 이제 준비하셔야 될 것들을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를 준비하는 거겠죠. 네, 한 주간 동안 이제 내가 주일날 아이들을 만나서 가르칠 내용들을 선생님도 먼저 좀 충분히 묵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처북을 보시면은 매 주차마다 이제 어떤 본문을 가르치게 될지 그리고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준비해야 될지를 저희가 교사 묵상 노트라는 것을 통해서 준비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 구절 그리고 이쪽에는 묵상을 위한 질문, 2가지 질문, 이것을 포인트를 가지고 선생님도 충분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시고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겠다라고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아이들을 위한 기도, 한 주간 동안 내가 가르칠 내용들을 가지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본문 해설이라고 선생님들이 본문만을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본문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본문에 대해서 저희가 해설을 이제 한 페이지로 아주 깊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내용들을 담아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 노트는 한 주간 동안 선생님들이 계속 들여다보시면서 내가 공과 시간에 아이들에게 가르칠 내용들을 머릿속에 잘 정리하시고 또 이제 주일에는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교육자들의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저런 것들을 더 강조해주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이들과 공과 시간에 만나서 이제 가르쳐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준비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이제 큐카드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그 티처북 맨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생긴 카드가 이제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이거는 매 주차별로 한 장씩 미리 뜯었다가 칼선이 다 나 있거든요. 이제 그 페이지를 뜯으셔서 이쪽으로 해도 다 칼선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처럼 이렇게 모양이 나오니까 이거는 미리 선생님들이 다 뜯어서 준비하시고 아이들을 맞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달 3번째 주차에서는 스마트 익스큐트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건 특별한 시간인데 이제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이제 공과를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선생님들이 3주차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시간이 있다는 것들을 꼭 염두에 두셨다가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는지를 어떤 경우에는 어플을 미리 다운받으셔야 하는 상황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공간이 특별히 필요하게 되는 상황도 있다 보니까 3번째 주차에서는 스마트 익스큐트다, 뭔가 특별한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미리 생각해 두시고 이것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보너스로 제공해 드리는 건데 아이들 공과를 보면은 이렇게 칭찬해 주실 수 있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 모임을 진행하시다가 누군가 뭔가를 잘했어, 아니면은 제일 먼저 왔어,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선생님들이 여기다가 스티커를 붙여 주시거나 사인을 해 주셔서 아이들이 12개를 다 모으면은 어떤 특별한 선물을 주시면은 아이들에게 뭔가 동기부여가 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 공과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암송 카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매주 예배마다 아이들과 말씀 챈트를 통해서 말씀 한 구절을 암송하게끔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다 모을 수 있도록 카드로 아이들이 모을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아이들과 함께 이것도 활용하시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배운 말씀 그리고 1년 동안 배운 말씀들을 카드로 모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것을 가지고 계속 들여다보면서 암송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과를 이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이것이 1월 1주차 공과입니다. 저희가 매주 공과마다 이제 2페이지를 활용해서 가르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제 2페이지 안에 내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요.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죠. 1월 1주차 아이스 브레이크는 이제 빛을 주제로 이제 하는 본문이다 보니까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빛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나요? 네.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아이들과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야, 빛이라고 하면 너는 뭐가 떠오르니? 뭐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태양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형광등이요 아니면 촛불이요, 뭐 다양한 대답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제 좀 얼어붙은 마음들을 좀 녹이고 좀 편하게 자기의 생각들을 나누면서
이제 공과 시간에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너무 길게 진행해 주시면 안 되고요. 길어도 한 5분 정도 안에서 자르고 이제 야 우리 그러면 이제 성경 말씀을 들여다볼까 하시고 다음 본문으로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챈트를 가지고 재미있는 퀴즈나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활동인데요. 1월 1주차 활동은 이것입니다. 화면에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여기 전구 모양들이 있는데 어떤 전구는 이쪽이 잘 이어져 있어 정상으로 이제 작동되는 전구가 있고요. 어떤 전구는 이 중간 사이가 끊어져 있어서 이제 불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설명해 주실 때는 시작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끝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미로를 찾듯이 우리가 제대로 온전한 전구를 찾아서 선을 한번 그어보자. 그러면 어떤 글자가 나올 거야. 한번 너희들이 해볼래? 라고 하시면서 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이들이 이거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서 색칠을 하거나 선을 그으면은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네, 비읍, 이, 지읒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무슨 글자지? 하면 아이들이 이제 치읓이네요. 비읍, 이, 치읓. 그럼 빛이요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러면 여기 말씀 챈트를 이제 이 글자를 가지고 완성해 보자라고 해주시면 아이들이 빛이라고 써서 우리가 말씀 시간에 배운 그 말씀을 이제 완성하고 다 함께 읽어보는 시간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성경 구절 속에서 좀 어려운 단어, 아이들이 좀 이게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할 만한 단어들을 저희가 하나씩 한자와 함께 좀 쉽게 풀이를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요. 1월 1주차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유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명이라는 단어가 날생, 목숨명이고 그리고 우리 친구가 이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생명이란 사람이 살아서 숨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을 말해요. 그리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이렇게 해설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시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 단어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초등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자를 직접 써볼 수 있도록 3번 써볼 수 있도록 저희가 칸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우리 그럼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써볼까? 라고 하시면서 아이들이 다 쓰고 또 이것을 함께 읽고 생명이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또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번째 단계인 난리지 시간인데요. 난리지는 총 그 유년은 스텝 2까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초등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텝 3까지 진행이 됩니다. 먼저 스텝 1은 이제 큐카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티처북에서 뒤에 오려서 준비하라고 하셨던 거 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큐카드는 총 4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방법을 선생님들이 이제 잘 보셨다가 우리 반 아이들의 특성에 맞춰서 우리 반 아이들이 너무나도 적극적이다 하면은 적극적인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아이들은 되게 소극적이다. 대답도 잘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 소극적인 아이들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4가지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한 장씩 뽑아라 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선생님이 큐카드를 이런 식으로 질문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하나만 골라봐라. 이 카드 중에서 하나를 뽑아볼래? 라고 하면은 미리 순서를 정해놓으면 좋겠죠. 첫 번째 아이에게 내밀었을 때 이 아이가 하나를 뽑게 합니다. 아무 데서나 하나를 딱 뽑았을 때 이 카드가 나왔어? 그러면 이 질문을 그 아이에게 던지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되는 권세를 주셨나요? 이렇게. 이거는 다 설교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설교만 잘 들으면은 아이들이 다 대답할 수 있는 문제만 지금 저희가 출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가 이거를 대답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세요. 이렇게 정답을 맞췄을 때 이 큐카드를 그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가지면 뭐가 좋냐? 여기를 보시면 홀리 코인이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다 보니까 코인이 새 코인이 되는 건데 이 코인을 모으면은 아이들에게 어떤 특별한 시상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것 자체를
이제 홀리코인이라는 달란트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달란트랑 교환을 해주셔도 되고.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이거를 꼭 내가 모으고 싶다, 꼭 갖고 싶다라는 그러한 동기부여를 해주시면은 이 큐카드 시간을 정말 재미있게 아이들과 성경 말씀을 퀴즈로 내면서 정말 재미있게 진행할 수 있으시니까요. 그 동기부여를 꼭 해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은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는 겁니다. 아이들과 이번에도 순서를 정해놓고 첫 번째 아이와 이제 가위바위보를 할 때 아이는 손을 내미는 거고 선생님은 카드 한 장을 내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카드를 내밀었고 아이는 자기의 손으로 가위바위보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가위바위보가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선생님은 하시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비긴 거죠. 비겼을 때는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안타깝지만 너는 패스. 그럼 두 번째 친구랑 하는 거죠. 가위바위보 한 번 더 했는데 이때는 아이가 가위 내는데 이번에는 선생님을 보내요. 그러면 아이가 이겼으니까 정답을 맞출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문제를 내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 빛에 대해 증언한 사람 누구라고 했지?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요한이요 라고 정답을 맞추면은 이제 이 카드를 획득하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방법은 가위바위보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이끌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방법은 이제 I like를 외쳐라 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선생님이 이제 테이블 위에다가 큐카드를 이렇게 쫙 이렇게 모아서 쌓아두는 거예요. 이게 모아두는 것을 표현해 둔 건데 문제가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맨 위에는 이제 표지 카드라고 그 주차에 제목이 적혀져 있는 카드로 이제 문제를 가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나 둘 셋 하면은 이거를 한 장을 딱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있는 카드에 문제가 보이겠죠. 이 문제를 제일 먼저 맞히는 친구가 이제 이 카드를 획득하게끔 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빠르게 딱 넘겼을 때 오늘 말씀의 본문은 어디인가요?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이요. 오늘 배운 말씀을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다면 그 정답을 외치겠죠. 그럼 그 정답을 외친 친구한테 이거 카드를 주는 겁니다. 근데 이 카드를 줄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게 천천히 이렇게 딱 들면은 그 다음 질문이 바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또 이거를 이제 나도 맞추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시 그 표지 카드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다음 문제를 내주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선생님의 신호에 맞춰서 아이들이 정답을 외칠 수 있도록 그렇게 컨트롤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이 이제 I like를 외쳐라 세 번째 방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이제 정답 카드를 잡아라라는 건데요. 요거는 카드 뒷면에 이제 정답이 다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위에다가 뒷면으로 다 펼쳐 주시는 거예요. 뒷면으로 다 펼쳐 주셨다가 이제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정답에 해당되는 카드를 그냥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그 카드를 획득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 들었던 본문이 어디였지?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이 카드를 쏙 가져가면은 이 정답 카드가 맞죠? 그러면은 이 카드를 획득하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생님이 질문을 던지고 아이들은 제일 먼저 정답 카드를 가져가게끔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활동은 네 번째 방법으로 할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렇게 이제 모든 카드를 하나하나 가져가다 보니까 마지막 한 장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던져도 그냥 이 카드를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형평성이 어긋나니까 이제 마지막 한 장이 남았다. 그러면은 역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한 장이 남았네. 이 정답이 나오도록 문제가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을까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보셔서 이제 이 정답에 해당하는 문제를 맞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이 죄라는 답이 나오려면은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을까를 생각해서 가장 가깝게 이제 그 문제를 맞춘 친구에게 이 카드를 주시는 방법으로 마지막 한 장 카드가 남았을 때는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텝 2를 설명해 드리겠는데, 이제 스텝 2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제 짝을 지어서 친구랑 2명 이상의 짝을 지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총 유년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초등
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2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셨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둘이 짝을 지어가지고 답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들었던,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게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다 적었으면은 너희가 이제 적은 답을 한번 발표해 보렴 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답을 말해 보도록 하고, 아이들이 대답한 그 답변들을 다 종합하고 저희가 여기에 해당되는 답을 이제 티처북에도 저희가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어두운 죄를 몰아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오셨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저희가 티처북에 적어드린 대답과 아이들의 대답을 종합해서 아 맞아,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야 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째 질문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텝 3는 초등부 아이들에게만 주어지는 질문인데, 이거는 아이들 스스로 이제 어떤 질문거리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내가 설교 시간에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궁금했어 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야 너희가 한번 오늘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질문 한 가지를 만들어 볼래? 라고 해서 아이들이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적어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질문, 궁금증을 가지고 여기다 적은 내용이 있다면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자리에서 아 이런 거에 궁금했구나,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이러이러한 것 같아,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도 되고요. 약간 바로 답변해 주기가 좀 어려운 내용은 이제 아 선생님도 그게 참 궁금하네, 다음 시간까지 선생님이 그거를 한번 조사해 볼게,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줄게, 그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그냥 궁금해 라고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궁금증을 가지고 또 그 공과 시간이 더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제 execute는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총 정리하고 이제 결단하는 시간인데요. 1월 1주차의 execute는 이제 자신의 이름, 네, 철자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암송 구절을 하나씩 적고 이제 암송하는 시간으로 진행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름이 요한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응에 해당되는 요한복음 6장 51절을 성경에서 찾아서 여기다 적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이니까 히읗에 해당되는 요한복음 4장 14절을 여기다 적게끔 해서 이제 성경 2구절을 적고, 그리고 이 구절들을 야 우리가 한번 암송해 볼까? 우리 다음 시간까지 한번 암송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스큐트 시간은 이렇게 진행하고 마무리가 이제 기도가 되겠는데요. 유년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빈칸으로 기도 제목을 완성하게끔 하고 있고요. 초등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에 배운 내용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이제 문장으로 기도문을 한 문장 만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주셨다가 이제 아이들이 완성한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무리 하실 때 저희가 마무리 멘트도 티처북에 친절하게 저희가 다 문장으로 만들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무리 멘트를 활용하셔서 이제 맞춰주시고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공과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난 건데, 그 3주차만 스마트 공과로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3주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1월 3주차는 이제 라이트 페인팅 활동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티처북에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어플을 미리 다운 받으셨다가 이 어플은 이제 아이들이 어둠 속에서 스마트폰을 움직이면 그것이 스마트폰을 이제 촬영을 하면은 그 어둠 속에서 빛이 아이들이 천천히 움직여도 이렇게 글자 모양으로 나타나게끔 하는 어플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준비하셔야 될 거는 이제 스마트폰 어플을 미리 깔아 두셔야 되겠고, 또 이제 어두운 데서 활동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어두운 장소를 미리 확보를 해 두셔야 되겠죠. 공과 그 실에서 이제 불을 다 끄면은 얼마만큼 어두워지는지를 미리 확인해 두셨다가 조금 그 암막을 할 수 있는 것들도 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라이트 페인팅 활동이 이제 1월 3주차에는 스마트 익스큐트로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과 설명은 여기까지이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2부 순서 공과 활동 진행이 참 여러모로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각 선생님들 조금 더 열심을 내주셔서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공과로 이어지는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또 생각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시간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조금 더 열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